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해 9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또는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귀의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 자녀들은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노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진노의 자녀는 그 영이 죽어 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항상 거역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죠.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죠. 모양새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무식하게 또는 폭력적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겠습니까?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오늘 1절 말씀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뭐냐면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육체로 자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숨쉬고 밥을 먹고 있으면 살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이것은 육신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어져서 육신은 이 땅에 남고 영혼은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의 존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져 있어요. 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리할 수도 없고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에 중요한 것이고 영혼의 기능이 살아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 죽어 있는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을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영을 가지고는 영적 세상을 볼 수가 없다. 진노의 자녀, 즉 영혼이 죽어 있으면 육신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제한적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만드셨다고 했고요. 또 정사와 권세와 여러 가지 통치, 권세, 주권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원리들, 시스템을 창조할 때부터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에 처해져 있는 이 땅의 환경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 보지만 그 속에는 항상 절망밖에 없고 실패밖에 없습니다. 왜 실패하는지, 왜 절망하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왜 불행한지, 나는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인생이 살고 밥 먹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 낳고 자식 키우고 80평생, 90평생을 살지만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 왔다고 계속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너무 편중되게 가르쳐 왔던 게 뭡니까?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간다.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임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데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나의 영향력 있게 나의 삶 가운데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는 것들 사는 것 아닙니까?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하나님 나라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살아난 영혼의 삶 아닙니까? 산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가정이 지옥같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용서와 화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의 1번으로 꼽으라면 이 단어로 꼽고 싶어요. 용서와 화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와 화해.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불신 가정과 예수 믿는 신자들의 가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영혼이 고장이 났거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종교성으로는 받지만 내 삶 가운데에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첫 번째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것은 종교인이고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거든요. 어떤 불신 남편을 둔 자매님이 참 열심히 예수를 믿어 보려고 하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문제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들고 한데 어느 날 잘해주고 싶어도 참 잘해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쏘아붙이기도 하고 막 신경질도 내고 바가지도 긁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신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생겼나? 왜 어제까지 나한테 맨날 쏘아붙이고 바가지 긁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요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느냐? 뭐 잘못 먹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내 이제부터 원수를 사랑하기로 했다고. 어, 그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의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쭉 보잖아요. 1장에서 넘어와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2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장 13절 한번 펴보실래요?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16절 한번 드리고 올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주제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나의 삶의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저 사는 만큼은 아니야. 나는 주님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그러면서도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으로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수된 것을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옆에 사람.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내 옆에 사람, 주변 사람과의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문제된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까지를 오늘 14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에 아주 찌들어 있고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나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그 가정의 문제가 핵심적인 거 그것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고는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괴리를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사랑할 뿐이지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그 속에 있는 그 원수됨이 허물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인간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문제도 허물어지고 다시 화합되어지는 것까지가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까지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쪽짜리로 행하고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인간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그것은 문제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원수처럼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려가고 접촉점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성격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지요. 왜? 살아온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합쳐져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용서와 화해, 이해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에게까지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으로서 지키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만큼 자기의 형체를 자기의 본성의 영광을 버려두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그 빌립보스 2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낮아짐을 통해서 그제서야 십자가가 지어지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혜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믿는다고 하고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품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못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회란 영원한 길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셔서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왔던 나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거기까지가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고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이름도 모르고 뭐 내 과거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칭찬받을 만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가치라도 상대방이 불편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지식과 가치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청렴하게 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나는 손댈 것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고 법적으로도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청결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알뜰하게 사는 사람이다. 뭐 자기의 자부심이나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떠한 자부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내가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치에 있어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2번 다 같이 시작. 죽은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전도서 8장 16절 17절 핸들의 성경 읽어봅시다. 나는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고 애쓰는 가운데 밤낮 자지 않고 일만 하는 자가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애써서 찾는다고 해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며 지혜로운 자가 다 안다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살아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멋지고 대단하고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 부족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코테이션 할게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자기 자신을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정말 내가 죄인을 용서해 줄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잊어먹을게 그냥.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손해보게 한 것 그냥 한 번씩 나에게 와가지고 밥이나 좀 사줘. 뭐 이렇게 하고 뭐 대충 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편에 볼 때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할 때에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효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신비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건 아닌가,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100원 더하기 100원은 200원이 되었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100% 해줄게. 그러니까 내 100원을 넣어놓으면은, 내년 되면 200원이 되겠지. 그러면 그 계산이 맞기 때문에 200원을 정말 내년 되어서 주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다음 해는 또 200원을 맡기고 400원이 되고 이게 합리성이고 이게 논리고 이성적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성과 지성이 동의가 되어지고 고개를 끄덕 떼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보십시오. 세상의 법칙 자체를 허물어 버리잖아요. 인간편에 볼 때 법칙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믿어라. 논리적으로 믿기지 않는 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생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믿음 또한 선물이다라고 함으로 해서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믿기지도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개혁시키시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원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사랑을 회복한다. 하여의 용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다. 사랑의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합일체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이 일들을 서서히 해 가시죠.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믿음을 심기우시고 사랑의 성품들을 계속 싹트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미운 사람이 끝까지 계속 밉다.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성품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결된다는 것이요. 성령을 거부하면 끝이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끌어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영혼 아닙니까?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들을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성을 넘어서서 믿음의 문제이고 그 믿음을 심으신 성령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죽은 영을 가진 자는 항상 마귀에게 밥이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왜 계속적으로 갈등과 시기와 분열, 나뉘어지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부부가 사랑하는 꼴을 못 보고요. 형제가 사랑하는 꼴을 못 보고 자매들끼리 사랑하는 꼴을 못 보고 그다음에 교우들과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깨어놓으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굉장히 쓰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인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변하지 않는 수법. 마귀는 이 분리시키고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한 마음을 쪼개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처음 아담 때부터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따지죠. 저 여자가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서로 분리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걸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자식 세대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은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성이 계속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이 그 죄에 물들게 되고 마귀에 분리하는 그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늘 시기하고 조롱하고 빼딱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냥 따로 삽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의 특징은요.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럼 성령께서는 절대 마귀에 주는 그 분리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어떤 경우에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분리되고 있다. 그것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정말 살아났습니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분리되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은 악한 영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큰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노의 자녀의 종착역을 멸망이다. 그 멸망의 장소는 지옥뿐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세 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없는 게 없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도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냥 마치 그냥 분쇄기에 넣어서 분쇄시켜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갈아서 그냥 하나님의 그 분쇄기 안에 넣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을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혼 불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영혼도 영원토록 삽니다. 그리고 선인의 영혼도 의인의 영혼도 영원토록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영혼은 어쨌든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살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갈 장소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은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했거나 못했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본성의 문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성의 문제는 내가 외형적으로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비유를 할 때 돼지 비유를 잘 쓰는데, 돼지의 본성은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돼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개와 돼지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속담으로 나와 있어요. 돼지의 본성은 돼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깨끗하게 씻어줬잖아요. 씻어줘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와요. 다시 흙에 가서 뒹군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지의 본성이에요. 이 돼지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돼지가 아무리 요새는 뭐 돼지도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애완묘처럼 뭐라고 부릅니까? 애완돈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상하네 느낌이. 애완돈을 키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하얗게 너무 이쁜 돼지예요. 그래서 막 여기에 리본도 달고 머리 모자도 씌우고 옷도 입히고 심지어 립스틱도 정말 예, 있어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이쁘게 꾸미는 걸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돼지가 외모적으로 아무리 이쁘고 깔끔하게 꾸며줬다 한들 돼지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돼지의 본성이에요. 인간에다 그대로 접목시켜 보세요. 인간이 때때 옷 입고 정말 넥타이 매고 잘 배운 사람 티 내고 포크 나이프 들고 그냥 한 번씩 썰고 그렇게 하고 뭐 고귀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모임에 가고 한 번씩 오페라 공연도 보고 뭐 발레 공연도 한 번씩 보고 하면서 나의 삶의 질이 어떤 저런 다른 부류하고는 나는 달라라고 아무리 그렇게 고결하게 살아가도 그 본성은 그것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돼지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본성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건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아무리 잘 꾸미고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심지어 한평생 법을 한 번도 이기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대변하고 평화주의자로 살아가고 저 인도의 뭐 누구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평생을 그렇게 고행하면서 노동자의 삶들을 대변하고 평화주의자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으로는 그 사람을 보실 때에는 그 본성은 여전히 죽어 있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은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에 씻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전히 진노의 자녀인가 그거 하나밖에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죽었느냐 살았느냐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있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조선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돈은 벌리지 않고 맨날 돈 쓸 일만 생기고 구멍만 남고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또 전세 전전긍긍하면서 2년 후에 또 어느 집으로 또 이사해야 되나 이런 쫓기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산 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쁘게 보십니다.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영생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외형적인 환경의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비참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 종일 20알 이상 되는 정신 치료제를 먹고 있는 그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겁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라고 하는 내 영혼이 볼 때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인가? 정말 자기의 비참함을 보더라도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면 내가 지금 현재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의 삶으로 우리의 본성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느냐 죽어 있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네 11조 잘 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씻음 바 되어지고 여전히 나의 본성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을 보고 나의 못된 나의 본성을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면 새롭게 하셨다면 그것은 산 영혼입니다. 그리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1번을 해놨는데 빨리 읽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의 장소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이다. 이곳은 죽은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영혼, 참으로 거듭난 영혼은 이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영혼은 이 땅에서의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는 무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생의 주가 되지 않고 있는 사람,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있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종교성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영혼이 죽어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우리의 종착역이고 그 이후에 구제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처참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날. 이날만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숨 쉬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신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우리의 염려는 뭐냐 하면 믿고 싶어도 믿기지 않는다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기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가지 이 말씀만 붙듭니다.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게 뭐냐, 구할 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뭐 구체적으로 나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시잖아요. 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가 안 믿기는 것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의 형편도, 풀리지 않는 꼬여있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거든요.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이 터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